빌립보서 4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부산에 장례식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은 또 결혼식대로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장례식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가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많은 어떤 교훈과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셔야 될 일이 남아있다면은 하나님이 제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시고 지키시겠죠. 과연 하나님이 내게 진짜 지금 가장 필요하고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초대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을까? 또 내가 없어도 이 전도운동을 과연 계속하겠는가? 또 그 전도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남겨놨는가? 과연 그들이 지금 몇 명이 있는가? 그런 고민들과 또 그런 기도를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인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치룬 그 목사님이 나이가 40밖에 안 됐어요. 40밖에 안 된 목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불러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보내셨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이제 복음과 전도라는 부분에 그 사람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남아있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 아니겠냐. 근데 이제 한 명이 가장 친한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불러가시면서 제게 하나님이 많은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라더라고요. 그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 이러니까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더라고요. 그렇다면 다행이다. 하나님이 너를 바로 불러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네하고 가장 친한 친구를 불러가면서 하나님 네게 메시지를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냐. 앞으로 너 남은 생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바르게 하라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 꼭 한번 찾아뵙고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시체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계시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물론 다를 바는 큰 교회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한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결국 집에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돌아가신 지 3일이나 이렇게 지난 겁니다. 이게. 같은 교회 목사님들이 쉽게 말하면 한 주에 지금 장례를 2번 치르는 거죠. 이렇게 월화수 치르고 나니까 또 목금토 한 교회 목사님 2분이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제 개인이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냐. 결국은 뭐냐, 이 복음과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도록 그 지속하는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일이 우리의 모든 것 아니겠냐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를 이어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당부입니다. 그 교회 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뭐 폭스바겐 그 배기랑 그 속인 거 요즘 이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래요. 그걸 쳐다보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마디로. 그 간단한 거 아니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속이는 자. 그러니까 뭐 세상이 당연한 거죠. 그 마귀를 아비로 둔 자식이 뭐 당연한 거죠. 그 속이는 게 전공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인 뿌리 체질인데요. 불신자와 신자. 불신자의 뿌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불신자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 보혜사가 오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고 깨닫지도 못한다. 자, 여기 우리와 세상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뿌리입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라는 건 뭐 이거죠. 신분이죠. 이게. 그 신분에 따라서 와지는 어떻게 보면은 가기는 생각이겠죠. 생각. 그러면 이 마귀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이 뿌리 속에서 나와지는 생각은 한마디로 뭘까요? 불신자들은. 이거 아니겠어요? 자기 이익. 생각이 이렇게 갈 수밖에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이익이죠. 뭐. 내게 이익되는 걸 위해서 살아갈 겁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죠? 저와 여러분의 가기는 뭡니까? 뭐가 저와 여러분의 가기인데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세상적인 나에 대한 이익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 복음에 유익한 게 우리가 가기인데 되겠죠. 나의 이익이 아니고 복음이 유익하다면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이 유익하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세상 사람들과 세상은 오직 뭐냐? 자기 이익입니다. 그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렇게 각인시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마귀 자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위한 육신적인 이익에 각인되는 사람들이고요. 거기에 우리 체질되어 있던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제 각인은 이익인데 다른 이익이죠.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좋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생명 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불신자의 어떤 체질은 뭘까요? 체질.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벨탑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체질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입니다. 뭐 성공. 뭐 여기에 뭐 명예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자기 잘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딱 체질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결국은 자기 성공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체질일까요? 어떤 체질 돼야 될까요? 이렇게 딱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체질이 뭐냐? 배설물 체질 돼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체질은 뭔 체질이 돼야 돼요? 정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정인. 이걸 바울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거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관용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언문도 모르고 뭐 쉽게 말하면 뭐 헬라어 그 단어에 대한 깊은 원문은 모르는데 제가 복음에서 깊이 생각해서 인도할 때 이 관용이란 말이 뭘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속에서 저는 답이 나온 거 알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우리가 거꾸름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뭐를 가졌다?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려지고 나타나질 수 있는 게 관용이지 않겠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실제로 그 복음 받고 나니까 나를 위하여 내 육신적인 삶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던 내가 이제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바뀌어버린 거죠. 주와 부가.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자기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주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우시는 거죠. 내가 주인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막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정인으로 세우는 것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이래 되져야 여러분 제가 볼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오늘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뭐 이런 말들이 실제로 우리가 말은 다 알아듣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해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나의 뿌리, 나의 각인, 나의 체질, 정말로 나의 뿌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뿌리를 내리는가? 정말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가? 정말로 내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들은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관심이, 내 생각이 정말로 복음이냐, 복음을 위하여냐, 진짜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냐, 내가 목사하고 내가 교회를 개최해서 복음 운동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냐, 아니면 내 이름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내가 몸부림치는 놈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세계 복음화냐. 오늘 미션홈에 오랜만에 한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는 지나가는 말로 또 마음에 두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대통령 표창 받은 거하고 훈장하고 그 시계에 내가 이렇게 액자해가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목사님 저거 왜 걸어놨습니까? 목사님 답지 않게 목사님 이상하게 요즘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저는 알아요. 뭐 저런 거 쉽게 말하면 목사님 자랑하고 뭐 저런 거 벽에 걸어놓고 뭐 그럽니까? 그 말이죠.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정말로 일반적 목사들처럼 그래 가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 마음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저거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나는 관심 없어 그랬어요. 저는 진짜입니다. 거기 지금 내 방에 거기 뭐 액자가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네 하는 말 아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 저 관심 없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유익할 수 있고 전도라는 부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만에서 하나님께 전도에 유익한 부분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지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명예나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 지난날 뿌리가 여러분 마귀의 자녀 맞습니까? 마귀의 자녀 맞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뿌리를 지금 하나님께 내렸습니까? 그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뿌리를 바뀐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접붙임된 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멸망받을 뿌리였는데 멸망받은 뿌리를 내리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접붙임 당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이 접붙임 당했거든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 여러분의 각인되진 걸 뒤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요. 뒤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제 고통이라는 걸로, 문제라는 걸로, 사건이라는 걸로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된 걸 뒤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나옵니까?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축복하고 나를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계획 속에서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감사.
그러니까 이 뿌리가 안 바뀐 사람은, 여러분이 복음에 뿌리가 안 내려진 사람은 말은 알아듣는데 감사가 안 나오지요. 내가 그리스도로 쉽게 말하면 뿌리 내리지는 거,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계속 뿌리 내리져 가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더 누리게 되져가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지는, 이게 내게는 가치가 있거든. 그러니까 고통 없었으면 좋겠어. 문제 없으면 좋겠어. 뭐 각인 뿌리 체질이 뭐,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뿌리 내려간다는 여기에 대한 내게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뭐 쉽게 말하면 문제 없고 사건 안 일어나고 편안한 게 좋지, 문제 막 터지고 어려움 있는 이게 막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얻은 이 구원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없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진짜 발견되지는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은 구원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속에서 뭐냐, 그 문제가 어렵고 힘든 거요. 실패가 싫은 거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뿌리를 바르게 딱 내렸다면은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구원받은 이 축복에 대한 것을 더 깨닫게 되고 누려지니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잃어버린 걸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더 알게 되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지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떨어져 나가고 내게 고통이 오는데도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지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더 알게 되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걸 투자했어도 우리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걸 위하여 우리 육신적인 걸 투자하는 사람 아닙니까? 돈 벌어가지고 뭡니까? 헌금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돈 벌어가지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내피림, 물질 중심의 삶에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딱 볼 때는 희한한 거요. 아니, 뭐 어렵고 힘들고 좋고 할 게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저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걸까? 그걸 보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따라 여러분의 뭐냐,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우선순위가.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체질은 또 이거지요. 동기. 그래서 지금 계속 나와지는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한번 깊이 불신자 상태, 그 불신자 상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신 여러분의 진짜 뿌리와 각인과 체질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루 여러분이 진짜 감사가 있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자, 지금요, 사실 이런 부분이 안 되져 가지고 교회 안에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문제가 많거든요. 교회 안에. 교회 안 문제. 목사 되면 끝납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서실 목사는 저는 진짜 뭐냐, 각인 바꾸고 하나님이 복음에 뿌리 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도 운동에 세계 복음화에 체질되도록 하나님 나라 몰아간다고 보거든요. 그거 안 바뀌고 목사라는 걸 덮어 선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목사라는 걸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진짜 부르심을 입었냐 안 입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은 각인 뿌리 체질이 뒤바뀌는 과정이 거쳐진 사람인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진짜 혹독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되는 거죠. 왜?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꾸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 교회 문제는요, 목사 문제라고 보거든요. 목사. 진짜 목사가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바뀌면은 저거 바뀌는 과정 없이 어느 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됐다. 목사 덮어 섰는데 솔직한 말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로 예비된 중직자, 다시 말하면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을 새신자, 그리고 한 지역을 책임질 중직자, 로마서 16장에 예비됐던 그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이 안 붙이는 거라. 붙여가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노상 쉽게 말하면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안 바뀌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붙여 가지고 노상 갈등 문제 생기게 만들어 가지고도 목사 바꾸기를 원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래야지 목사라도 깨닫게 만들 거 아닙니까? 또 목사가 이게 안 돼 있어야,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노상 문제 있는 사람을 갖다 붙여야 일이 되는 거거든. 왜 이해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니까 렘넌트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전도운동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전도운동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문제라고 보거든요. 교회 문제가. 자, 교회 문제입니다. 자, 이런 동안에 교회 밖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런 게 일어나지요. 종교통합운동. 악령 충만한 3단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제 진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요. 악령 충만한 3단체가 일어나 가지고 완전 세상을 쉽게 말하면 장악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다시 말하면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고 체질된 전도자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가 일어나 그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죠. 이런 시간표에 어떻게 보면 교인 이동이라는 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정말로 이런 중심에 복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가슴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 불러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는 거죠.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믿으면은
우리는 빨리 가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 봐.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잖아. 천국 가려고 살잖아.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곳은 본향 천국 아닙니까? 근데 우리 육신 입고 사는 거는 교회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신 입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사람으로 천국을 기대하고 삽니까? 죽음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의 기회가 온다. 불안합니까? 할렐루야하고 가면 돼요. 근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향기 있어야 불러가지. 얘는 뭐 했다고 천국 가요? 그럼 김도희 했는 게 있습니까? 뭐 하나님 불러갈 이유가 없지. 해야지. 하나님 손해볼 이유가 있습니까? 일찍 불러가도 되겠습니까? 좀 하나님 부려먹고 필요한 부분에 좀 하다 와야 되지. 그래서 네 아직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았어. 처음에 네가 뭐 했다고 천국 가냐는 말이야. 한기 있나 네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각인 뒤에 바뀌고 체질되면요, 나는 여러분이 언제쯤 어떻게 죽을 건지 대충 알게 안 하시겠나? 알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박간식이가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잖아요. 그때 내가 보면서 아, 이 인간이 하나님 계획이 좀 있구나. 계획 없는 인간들 그때 바로 불러가 보실 건데 하나님이. 내가 어제 또 아래 제가 대구교도소 강의를 하고 경주교도소를 탁 가는데요. 박간식이 교회 카톡에 올린 거 보고 바로 또 경주교도소 내보다 빨리 와 있더라고. 얘네가 또 경주교도소 소장 또 자기 선배라. 얘네가 또 제보고 소장실 올라오라 해가지고 소장님한테 또 막 우리 목사님이라 하면서 또 막 확실히 살아있어야 될 이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까지 막 모르는 인물이 없어. 저 인간이 모르는 인물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 발을 넓게 만들어 놓은 이유 뭐냐? 다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그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 딱 떼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과거에 빠져 살면 안 돼요. 과거가 발판 돼야 돼요. 발판. 종교 통합운동 일어나죠.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구원의 도를 깨달으면 그게 뭐냐? 구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실제로 뭐냐? 영적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그 자체가 뭐냐? 구원이야. 이런 거거든요. 종교 우상이요 엄청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배우의 이 귀신 역사인데요. 정신병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정신병. 여기서 나와지는 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시대예요.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마지막 시대는 매니아라고 합니다. 매니아. 어느 부분이든지 미치는 쪽으로 갑니다. 완전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은 올인 노고요. 진짜 뭡니까? 세상은 더 매니아 시대로 간다니까. 뭔 분야든지 더 매니아 시대로 가요. 안 비치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려요. 복음에 안 비치면 여러분 세상 못 살아요.
이래가 뭐 정치, 경제가 발전하는데요. 세상은 계속 혼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와 전도자는 어떤 전도자면 어떤 교회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좀 뭐 당부라는 당부고 제 개인적인 어떤 간증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여러분이 전달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차 안에서요, 뒤에서 계속 좀 생각을 많이 봤다니까. 다시 생각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또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세계복음하고 계신다면 내가 진짜 목사로서 전도자로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가 내 마음이 있는 놈 맞냐? 아니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속에,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전도운동 속에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냐? 정말로 내가 내 중심이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금 내가 개인과 교회와 전국 교회와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끼우고 하는 게 정말로 세계복음화냐?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인데 다시 한번 생각을 점검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내 개인과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갈 겁니까? 이런 생각이 내게 중심이 계속 있어야. 그러면 바울이 나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여기는 이제 마무리해 놓고 또 가야 되는구나.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지금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뭐 미국으로 지금 뭐 일본으로 이게 제 겨냥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내 개인이요, 진짜 뭐냐, 시간표를 따라 지금 인도받아 나가는 거라니까. 하나님 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일 속에 지금 시간표를 따라 지금 미국과 지금 말해 일본과 우리 한국 전체 교회를 제가 순회하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게요, 세계복음화라는 것 속에서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막 바쁘게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요, 뭐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끝나버린다. 뭐 정신없이 바쁘게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예를 들면은 캠프 시대, 캠프 정신없이 하고 돌아다니다가 캠프 시대 끝나버리면은 내가 하던 사역도 끝나버린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가장 먼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엘리야 같답니다. 예레미야 같답니다. 세례 요한 같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를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뿌리를 내리시는, 다시 말하면 뿌리가 바뀐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내가 뿌리 내려져 있었다는 것을, 뿌리가 이미 바뀌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요, 나의 뿌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뿌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있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생각, 다른 말로 내 각인을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나의 유익과 성공을 위한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과 계획에 대한 갈망으로 내 각인이 계속 바뀌지요.
어느 날 제가 지금 이런 자리에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래 온 게 아니라니까. 뿌리 내려지고 각인 뒤바뀌는 시간표 속에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르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왜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뿌리 각인 체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진 거 그거 뒤바꿀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를 바르게 진짜 알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됐어요. 내 개인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는 사실 하나 깨달아지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실제로 뭐냐 이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안 되고는 아무리 여러분이 뭐 지금 뭐 각인 뿌리 체질 개사도 이 단어를 못 알아듣고 이 단어 모르는 사람이 뭐 됐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하고 별로 실제로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관념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지금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제게 뭐냐, 요게 이제 홀로 다락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하나를 알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신 계획 속에 시간표가 나를 이제 복음만을 알게 만드시는 과정이 내게 쭉 있은 거죠. 그래서 내게요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일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 복음화, 영혼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게 만들었어요.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자, 오늘 여러분 제 하는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제 하는 말대로 이렇게 안 가고 요 속으로 안 들어가고는 절대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안 돼요. 그 말은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경제 회복 안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이 부분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먼저 되지면은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원하는 경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명예, 성공 어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니까. 근데 그게 뭐냐? 배설물이라.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니까. 그 모든 게 뭐냐? 배설물이라니까. 그 말은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왜? 내 진짜 관심과 소원은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래 돼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제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요, 다락방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하나 알게 만드시면서 내게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하나님이 바꿔가는 중에 하나님이 뭐냐, 어느 날 사건과 문제와 만남을 통해서 뭐냐, 내게 이 복음 들어드릴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갖다 붙이는 거죠. 어느 일이 내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다락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내가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이 드디어 뭐냐, 다락방이라는 게 내게 이제 뭔 말인지, 다락방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내 눈앞에 사회 현장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요래 되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니까요. 오늘 1시간 안에 여러분이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요래 딱 되지면 다락방이 제대로 벌어지면은 거기서 생명운동 역사 계속 일어나면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제 뭐냐? 뭐가 벌어지느냐? 팀 사역이라는 게 일어나요. 팀 사역. 팀 사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축복,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세계 복음화의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온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탁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말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에 반응하고 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예비된 사람이 탁 만나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고 이 사람은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 펼쳤는데 이 사람 주변에 또 복음 듣는 사람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또 그 사람에게 가지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할 때 내게 복음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데리고 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우라고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 쉽게 말하면 이제 팀 사역이 벌어지죠. 교회 안. 교회 안에 팀 사역이 벌어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또 실제로 이제 다른 현장으로 가지요. 교회 밖 팀 사역이 벌어지죠. 교회 밖에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열러 나가는 팀 사역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전략이 아니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이 부부가 결혼해가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가 자라면 그 자녀를 또 우리가 어디로 시집장가 보내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해가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를 양육해가지고 이 자녀 어디로 보냅니까? 유치원도 보내고 성교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잖아. 그래서 결국 또 다른 가정을 또 쉽게 말하면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확산되잖아요. 가계도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받아야 될 생명을 하나님이 보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뭐냐? 실제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안에, 교회 안 팀 사역. 교회 밖에 팀 사역. 교회 안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살리고 이제는 뭐냐? 교회 안 사람을 데리고 실제로 뭐냐? 교회 밖을 나가는 밖에 현장에 실제로 뭐냐? 전도의 문을 여는 팀 사역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제 말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비된 제자 같으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응답 옵니다. 예. 요게 이제 뭐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요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팀 사역이 여러분에게 벌어져요. 팀 사역이. 그러면 당연히 미션홈 여기서 발견되지고 여기서 만나진 인물들을 여러분이 따로 실제로 뭐냐 돕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원들의 모임, 제자들의 모임이 형성이 딱 되게 됐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미션홈이라고 말해요. 미션홈.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자면은 팀 사역인데 이제 팀 사역 전도로 말할 수 있고 팀 사역 만나져 가지고 현장을 같이 나가면은 팀 사역 전도인데 거기에서 현장에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 만나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 현장 팀 사역.
거기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어디 갈 때 이미 이 사람을 준비해서 데리고 나가요. 그걸 보고 이제 전도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까지 현장에서 전도운동 속에서 그대로 훈련받아 온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제가 일본을 갑니다. 이번에 일본을 가면서 문혁 전도사가 일본에 어차피 있었고 일본이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를 확인한 중이니까. 그리고 이 친구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 좀 바꾸려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뭐냐, 같이 가는 팀이 지금 쉽게 말하면 내가 선별을 딱 했다는 거야. 이번에 내가 시간표 속에 그냥 불렀어요. 유정이 보고 너 이번에 일본 따라와. 그리고 이번에 뭐냐, 이삼순 권사가 목사님 저 일본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걱정돼 물어봤죠. 신랑 허락했냐 이러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두 사람만 돼버려요. 문희가 나 4명이. 뭐 이번에 갔다 오면 바뀌느냐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요, 시간 지나면서 나중에 시간표가 오면은 아 그때 그게 뭔가를 쉽게 말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신혜원이 처음 내 일본 데리고 갔는데요. 나는 비행기 타고 가고 지는 돈 아낀다고 배 타고 왔다는 거예요. 배 타고. 그러니까 내가 동경이 있는데요. 어디서 내려가 배 타고요. 내려가지고 또 밤새도록 야간 버스 타고요. 돈보다 더 들었어. 고생이 이빠이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9년 가까이 10년을 따라다니다가 지금 저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보면서 이게 뭐 잘 몰랐는데 9년에서 10년이도 쭉 인도받아 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첫 술에 배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쭉 인도받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 딱 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이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 사람 아니요. 그거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목사 아닙니까? 교회 와가지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 진짜 복음을 해서 전도라는 걸 위해 하나님 소원을 두고 내가 시간 물질 투자 못하고 돈 아까워가지고 돈 없어서 시간 아까워서 시간 없어서 그게 인도받을 수 없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 뭐 꼭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교회 부흥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밑에 가실 거고 또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부흥이지.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이래 이야기하면은요. 머리가 IQ가 한 70만 돼도야. 아, 이제 양쪽을 다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제가 우리 교회는 뭐 등록 카드도 없습니다. 등록 카드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셨다 언제든지 가시면 됩니다. 교인 모으는 게 저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 말 딱 하면요. 머리가 70만 돼도요. 아, 목사님이 진짜 이 일을 순수하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행정적인 걸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부교육자 머리에 싹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70 되는 놈이 별로 없어요. 머리 70 되는 놈이 별로 없다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 69 수준이에요.
제가 뭐 어디 가면 행정적 이런 거 별로 안 따지거든요. 근데 제대로 조금만 인도받는 놈이라면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 속에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내게 지금까지 주신 것들을 통해 전도 운동에 필요한 부분들이 딱 발견될 거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완벽한 교회와의 만남이거든요. 공동체, 지체. 이게 딱 쉽게 말하면 재적용 딱 되진 놈이 아직 별로 없다니까요. 정말로 순수하게 세계 복음화, 전도운동이나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내가 강조하는 것은 그게 먼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더 잘해 나가도록 필요한 게 행정이잖아요. 교회 행정. 진짜 그 행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행정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좀 다 알아가지고요, 이게 딱 하는 놈이 안 나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이번에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둘이 조용하게 있으면 이야기 좀 지시를 하려고 내가 문 얘기를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 얘기를 교회에 내가 진짜 전도운동의 중요한에서 행정 목사로 내가 딱 세우려고. 어차피 전도 안 되는 거 행정이나 빠르게 하라고. 그게 어차피 전도거든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 못하는 거,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전도라니까. 그게 전도 중에 전도요. 그 나의 전도를 빨리 찾아내야지. 여러분이 다 쉽게 말하면 저처럼 여러분이 뭐 합니까? 그럼 우리가 다 유목사님처럼 전도하러 돌아갈 겁니까? 저는 여덟 응답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션홈이 딱 세워지잖아요.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현장에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이 딱 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 딱 모여진다니까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이대로 왔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거라니까. 자, 이런 속에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걸 알아들어야 돼요. 요래 딱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져서 지금까지 같이 함께 쭉 인도받는데, 목사와 그 복음도 지금까지 오는 성도하고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생명적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하시는 역사 속에서 인도받아 오면서 이게 진짜 뭡니까? 나와 인간적인 육신적인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이 만나지 만남.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지금 목사들과 부교육자, 다시 말하면 중직자들과의 관계가 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고 왜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갈등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안 가서 안 그렇습니까?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와 함께 실제로 현장에 전도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통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 실제로 현장의 불신자, 현장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응답받을지 바르게 전달을 못 해줘가지고 뭔가 갈급하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전도하고 싶고 전도 인도를 받고 싶은데 교회 목사님은 다른 방향으로 자꾸 나가면은 밑에 있는 성도들은 힘들어요.
이러니까 갈등 생기고 어느 날 한계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교회들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 안 되는 거거든. 고린도 교회도 바울파, 쉽게 말하면 개바파, 심지어 막 예수파, 막 아볼로파 나눠져 가지고 교회 안에. 그 바울이 답답해 가지고 내가 참 누구에게만 내가 세례 준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 줬고 자라나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교회마다 교회 안에 전부 다 뭐냐니까 막 다 갈등이에요. 그냥. 그 오늘 바울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까 이 둘이 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설명하자면 그때 당시에 쉽게 말하면 빌립보라는 지역이 생기게 되어진 배경과 그 시대의 문화, 헬라 문화 이런 배경 속에요. 이 시대의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시대의 흐름 배경이 뭐냐? 여성이 쉽게 말하면 아주 영향을 주는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두아디라시에 사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요 빌립보에 무역하러 온 거예요. 그만큼 여자가 뭐냐 활동력이 강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 쉽게 말하면 영향을 갖고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냐 이 교회 안에 두 리더가 이제 쉽게 말하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낸 서신의 결론은 뭐냐? 싸우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쉽게 말하면 다 갈등이 있거든요. 대부분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인도받아 가는데 왜 분쟁이 생깁니까? 주 안에 서라. 오늘 여러분이 진짜 잘 생각하세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바꿨어요.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로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요. 그게 교회라. 그럼 정말로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전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은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을 뒤바꾸려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표. 열에 딱 되면 당연히 이제 뭐냐 이 미션홈에서요 실제로 뭐냐 삶을 돕기 때문에요 자기에 대한 불명 뭐냐 정체성이 답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전문성이 딱 녹이 됐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그 전문교회 같은 쉽게 말하면 복음 안에서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계획 속에 뭐냐 답이 딱 나와요. 전문교회. 같은 기능을 가진 자끼리 복음 안에서 이게 모여지게 되세요. 이래야 되는데 무슨 쉽게 말하면 경제가 어렵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그 업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보내게 돼 있지. 그 인생에 답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되겠어요? 당연히 뭐냐? 지역에 사는데 지역의 문화를 뒤바꾸는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동성로에 와가지고
대구라는 이 지역에서 개척교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받은 응답 아닙니까? 자, 이걸 두고 전체를 통틀어서 캠프라고 합니다. 5기초 캠프. 근데 캠프 시대가 벌어졌는데 실제로 뭐냐니까 이런 베이스와 실제로 뭐냐니까 현장에 지금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실제 부분을 못 보니까 캠프라는 걸 가지고 막 나가는 캠프만 이렇게 막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냐니까 안 되거든요. 캠프가. 그러니까 뭐가 나왔죠? 전도자의 삶. 그러면서 지금 뭐냐? 집중시대까지 왔어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진짜 알아들어야 결론적으로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속에 이 단체 전체의 어떤 흐름 속에 훈련이라는 거 1차 합숙, 팀 합숙, 그 다음에 70인 1차 전문별, 그 다음에 전도 합숙. 왜 쉽게 말하면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지, 그 훈련이 뭘 위한 훈련인지.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 지교에서 3명이 1차 합숙 갔다 왔잖아요. 희원이까지 우리 4명이 1차 합숙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1차 합숙 갔다 온 사람, 이 갔다 온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요,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훈련 받고 와가 훈련 가가지고 엄청 은혜 받았더라고. 서울의 지교회 애들. 미진이하고 연아하고 채영이하고 3명이 내가 잠깐 만나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애들이 완전 뭐냐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연아도 은혜를 받았어요. 미진이도 그렇고 채영이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 한 달 가기 힘들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3박 4일 동안 지금까지 3박 4일 동안 하던 거 내려놓고 말씀만 집중해 들은 적이 없다는 거야. 아들이 집중이라는 걸 통해서 얘들을요 이렇게 응답받도록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합숙을 통하여 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뭐냐, 이게 되도록 지금 우리 다락방이 단체 전체의 훈련과 교회의 흐름과 왜 우리 교회가 지금 다락방 단체 전체 훈련을 쫙 따라가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걸 통하여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 현장에 실질적인 이런 응답들이 확인되어 버려야 교회가 전체가 뭐냐, 누구와의 관계 속에 갈등 없이 한 흐름을 타고 한 교회가요 함께 쫙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전 세계로 흩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냐 흩어지기 싫고 여기가 조사원이 할 사람은 아예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고 돌아가세요. 이게 우리는요 전 세계 보고만 이 응답 따라가는 중에 시간표를 따르면 뭐냐, 우리는 전 세계. 이번에 제가 쉽게 말하면 요셉이 보고 너는 하와이 가. 그리고 요셉은 하와이 갔다 야는 어차피 케냐 가야 됩니다. 아프리카 복음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에 그 사람이 해야 될 세계복음화, 거기에 필요한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진짜 이 일을 하도록 정말로 성경에 있었던 대로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요셉이를 키워가지고 정말로 현장에서 확인하게 만들어가 아프리카로 집어넣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프리카에서도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혼자만 불타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 또 어디 가야 되느냐, 오후 예배 마치고 또 막 부산 가야 돼요. 다음 주 또 어디 가야 되냐, 수원 안양 가야 돼요. 안양 동부 10주차 후속 개강 메시지를 또 제보 좀 하래요. 내려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부터 일본 가가 일본 2주간 돌아다녀야 돼요. 저는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제가 전 세계 다른 어떤 현장 가가지고도 여러분을 두고 내가 다 말해주고 싶은 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이 말이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이 흐름 속에 여러분 축복된 시대에 축복된 흐름이 어디 걸렸는지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전체 훈련과 전체 메시지와 전체 흐름, 한마디로 말하면 본부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 본부 흐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었던 창세기 3장 15절과 사도행 1장 8절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을 지금 우리가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이렇게 교회 단체 카톡 보니까 이번 주 화요일 또 화요 집회 때 화요 집회에 성도님들이 벌써 내가 볼 때 한 5, 60명, 50명 정도가 명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화요 집회 올라간다고, 교회차 타고 올라갈 기라고. 이게 벌써 이제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죠. 화요 집회, 다시 말하면 본부 훈련, 본부 흐름, 메시지 타는 것. 그 흐름 속에 여러분 개인이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만나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여러분이요 인도를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없으면은 또 솔직한 말하면은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와 여러분 개인의 유익과 여러분 개인의 어떤 부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동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나의 유익을 따라, 내 유익 따라, 내 편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 옮기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날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은 내가 여기 와야 되는 이유는 불면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온 사람이라면 하나님 불면 응답이 오겠죠. 그래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개인의 잘못된, 쉽게 말하면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따라 여러분 이래저래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완전 인생, 짧은 인생 완전 하나님 앞에 담내버려야 돼요. 완전 어린애도 쉽게 말해 짧은 인생 뭐 그래 우리가 왔다 갔다 방황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저 초대교회가 쉽게 말하면 훈련을 강조하고 훈련 받으라 하고 훈련을 강조하고 훈련 받는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 훈련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흐름을 따라 시간표를 따라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저게 훈련입니까? 응답이지.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훈련입니까? 이 훈련이 여러분 개인에게 완전 응답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기 어느 날 여러분과 맞아지는 날 여러분은요 경제도 여러분의 명예도 여러분의 모든 건강도 뭐냐 하나님이 어느 날 완전 뒤바뀌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돼요. 아 진짜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진짜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진다는 게 뭔 말인지를 여러분 알게 돼요. 여기 딱 나와지는 겁니다. 하나, 요 속에서 나에 대한 뭐가 나오냐? 정체성이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뭐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만나지는 모든 만남, 모든 이게요 하나님이 시키면 완벽한 계획이요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아무나 올 수 없지만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닙니다. 알겠나 선영아? 와가 눈물만 찌찌 짜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말이야. 요즘 얼굴 표정 좀 바뀐 거더라고. 처음에 우리 교회가 노상 울어요. 그 은혜 받아 우는 게 아니라 그게. 내 개인적으로 선영이를 두고 나름대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 이름 한 명 한 명 안 불러도 제가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생각하면서 시켜봐요. 나는 나의 이런 문제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교회는 안 갈 수가 없고 그 교회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냥 온다고 왔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갖고 하나님 계셨구나. 이 답이 어느 날 딱 부딪혀버려요. 맞죠? 그래 되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고래 되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런데 진짜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진짜 기도 속에 시간표 속에 탁 만나지면은요 그런 갈등도 없겠죠. 그런데 내 개인 뿌리 각인 체질 일명 우리끼리 하는 말로 영적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와졌다면은 그게 이제 쉽게 말하는 뿌리 내리고 각인 바뀌고 체질되지는 과정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면서 기다리면서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완벽한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작업하시고 준비해가지고 딱 만나지 버리면 바로 통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참 바울이라는 인물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탁 듣고 바울이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이 내용 안에는 바울의 뭔가의 어떤 중심이 많이 담겨 있겠죠. 그 교회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를 바울이 충분히 아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또 이 교회와의 만남과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뭐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세계보험하는 완벽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인도받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는 또 깊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지고 체질되지는 그런 귀한 축복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요래 딱 되지면은 당연히 뭐냐 교회 안 살리고
이제는 뭐냐? 교회 밖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로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살릴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살아난 성도를 데리고 실제로 이제 뭐냐? 교회 밖을 나가는.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라니까. 그 안디옥 교회 구성 요원은 실제로 뭐냐? 이게 이제 통한 거요. 이미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 세상 밖을 본 거라니까. 그래서 교회 안이 살 수밖에 없고 그 살아난 교회에 가지고 이제 뭐냐? 교회 밖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교회 밖. 그 일을 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고 하나님이 한 팀을 세워서 전 세계로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이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시대의 세계보험원 속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걸 두고요. 여러분이 진짜 뭐냐? 목사가 해라, 하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도받아야 돼요. 누가 이렇고 저렇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한 이 교회를 통한 이 시대의 하나님이 재앙을 막는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내 생명 걸고도 내가 내 모든 걸 내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 자, 이런 인물이 교회 안에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물이. 그래서 교회 안을 살리고 그리고 뭐냐? 교회 밖을 살리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예비되고 준비된 인물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뭐냐? 세계보고만. 그 세계보고만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시간표 속에 내가 해야 될 역할. 이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았던 인물들이 뭐냐? 나는 보호자 하겠다. 나는 식주인 하겠다. 나는 뭡니까? 동력자. 나는 사랑받는 자. 나는 인정받는다. 나는 친척 같은 자. 이게 딱 모여버린 거예요. 교회들마다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세계복음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 세계복음화 속에 나의 역할을 하나님 찾아낼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오늘도 바뀌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바꾸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 가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의 전도의 흐름 속에서도 나를 찾지 못하고 교회의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너무나 하나님 갈등과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 이 전도운동 속에 교회와의 만남 속에 개인들이 해야 될 불면 언약의 증거들을 붙잡고 일어나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교회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들마다 세계복음화를 향해 일어나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 없이 죽어있는 현장을 향하여 전 교회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복음 없는 현장에 교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 복음이 하나님 복음 없이 죽어있는 현장에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지역마다 교회가 쓰는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교회 쓰는 전도자들이 일어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해지는 모든 부분이 오늘 하나님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약해지는 모든 부분이 오늘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게 오늘 경험되고 체험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 언약과 흐름과 방향 속에 오늘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정영재 전도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건강을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누구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내게 약해지는 모든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현장의 우상과 종교로 무너질 때에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흐름 속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 가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충만케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